제가 과거에 어떤 책에서 보기를 유명한 가구를 만들 때 장롱이나 등등 가구를 만들 때 그 사람들만의 비법이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밀림지대로 가서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에게 도끼를 가지고 찍습니다. 한 번 딱 찍게 되면은 그 나무가 패여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와서 보게 되면은 그 도끼 찍힌 자죽이 신비한 무늬가 형성돼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켜게 되면은 그 무늬가 나온답니다. 그 무늬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가구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찢게 되면은 나무는 상처를 받죠. 비록 감각은 우리같이 없지만은 생물체니까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가구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신비한 무늬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값비싼 그 가구를 사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 입장에서 볼 때에 나무의 영광은 언제 있느냐? 꼿꼿하게 순풍 받으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서 자랐던 그 나무가 영광스러우냐? 두께 찍혔을 때 영광스러우냐? 자, 상처를 받은 나무가 결국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지껏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궁극적 영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영광, 신자의 영광이 뭐냐? 언제 신자는 영광스럽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역시 두 섹션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에서로서 살아왔던 야곱, 하나는 이스라엘로 살아왔던 산 야곱입니다. 첫 번째, 에서로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야곱이 언제 에서로서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한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에서에게 야,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 봐라. 내가 맛있게 먹으면서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해서 에서는 기분이 좋아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나서 야곱을 불러서 네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 빨리 가서 저 염소떼에 가서 좋은 걸 갖고 와라. 내가 요리해서 줄 테니까 먼저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리고 네가 복을 받아라.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형이 명령 받았는데 응? 내가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때에 리브가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축복은 네가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어떤 현실들을 보는데 어떻게 아빠는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을 좋아하는 이렇게 편가름이 가정에 있게 됐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리브가 커다란 실수를 했다. 왜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 가정을 깨뜨리냐고 말이죠. 리브가가 잘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섞여 있어요. 뭐가 섞여 있느냐? 리브가의 신앙과 리브가의 오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내 안에 있는 이 잘못과 오류가 신앙과 섞여버려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 고기를 잡수시고 저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거예요. 에서로 산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는 야곱이라 못하느냐? 그 못할 짓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예, 하나님이 순탄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 어서 한번 갖고 와봐라. 갖고 와서 그걸 먹기 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내 첫째 아들 에서냐? 예, 맞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2번을 말을 해요. 자, 여기서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을 에서로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는 야곱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왜 그렇게 못하냐고.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는 왔지만 사실은 저는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는 자기도 걸려있고 엄마도 걸려있습니다. 바로 이 대답 하나가 앞으로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나는 야곱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에서로 그는 수십 년을 살아요. 그리고 그 에서로 사는 그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첫째 아들로서 그는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자기가 에서로서 얻은 그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부터 야곱은 추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락하느냐? 계속 추락합니다. 그는 외삼촌네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는 10번이나 자기 외삼촌에게 기만을 당해요. 야, 너 일을 해야지. 내가 삭설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일을 했더니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주마.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마라고 하는 그 구두 약속을 10번을 어겨요. 왜? 야곱이 하는 것마다 잘 되거든. 그리고 자기 계약대로 하면은 손해거든.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이익인데 이 욕심장이 라반, 이 거짓말장이가 자기 조카가 잘 되는 걸 눈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계약 조건을 10번이나 바뀌고 속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 이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은 그 라반의 2딸 가운데 라헬이었습니다. 레아가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총명했고 라헬이 야곱이 볼 때는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도 이 야곱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야곱이었다면 외삼촌 난 2년만 일하겠습니다. 2년만 하겠습니다. 야, 2년 가도 되냐? 그럼 가겠습니다. 그럼 될 거 아니냐고. 매 한 여자를 위해서, 물론 그 7년이 그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얼마든지 조정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라반이 야곱이 7년을 제시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2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어긋났어요. 그래 7년 동안 그 뼈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 7년이 끝나는 날 라헬을 주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조명기구가 아니었어요. 등불을 켰던 겁니다. 근데 등불을 끈 상태로 신부가 들어온 거예요. 장막으로. 그래서 밤새 사랑을 나누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자, 기만. 이게 에서로소이다의 삶의 결과냐? 나는 아버지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는 이런 현상을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이 슬프고 참담한 현실들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그 라반은 그 교활하게 또다시 제시합니다. 이걸 부려먹기 위해서. 야,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동생부터 주는 게 아니야. 응? 형이 지금 언니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동생부터 주느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래서 너에게 언니를 준 거니까 이제 네 동생을 주마. 다시 날 위해서 7년을 일해라. 다시 교활하게 붙잡은 거예요. 7년 동안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자, 이쯤 돼서는 야곱이 정신 차리고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그 7년을 또 봉사해요. 그랬는데 이 외삼촌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나를 놔줄 것 같질 않아. 놔줄 것 같질 않아서 결국에는 자기 두 아내를 부르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당신들이나 나나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나는 탈출하겠다. 그랬더니 이 두 아내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돕습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형을 만나기 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서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응?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의 정체성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를 버리고 비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 계산과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나는 에서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바울처럼 왜 말 못하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게 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섬깁니다.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나는 에서입니다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현대어로 바꾸치기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비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에서의 정신을 따라 사는데 에서의 정신은 세속 정신이거든요. 에서의 정신이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어요. 에서는 마지막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형의 그 모든 간판을 따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에서로소이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이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길이 뭔가를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랑을 다 버리고 당신에게 뭐가 축복입니까? 난 예수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내게 주신 것은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습니다. 나는 그 독생자를 받았고 그 독생자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독생자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 그분의 모든 것 다 내 겁니다. 난 예수는 족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겸손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경건이 나오고 신앙 정신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신자들이 나는 에서로소이다 하네. 에서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속 정신을 닮아 살아가는데 악을 쓰고 돈을 벌고 악을 쓰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해치고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이게 에서로소이다야.
그런데 당신이 에서로소이다 할 때는 당신은 뭔가 이득을 원한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영광, 그게 영광의 길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에서로소에 답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에서로소이다. 나는 불신자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떤 현실적인 이익이 올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것이 당신이 곤두박질 치는 길이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은 발버둥을 쳤지만은 당신 외삼촌에게 10번씩이나 기만을 당했고 당신 아내까지 뺏겼고 그리고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다 참담하게 무너졌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당신의 입에서 나는 에서로소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야. 당신이 지금 현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고수 당신은 분명히 이겼을 거야. 그런데 당신은 포기했어. 이것이 실패의 길이거든요. 거기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닮아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저 말 많고 수다쟁이들 다 따라가 보세요. 다 바람이에요, 바람. 모여서 수다 떨고 모여서 밥 먹고 모여서 이것저것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10년 후에 보라고 남는 게 뭘 바람밖에 안 남아. 지푸라기밖에 안 남는다고.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 같은 평강과 내 가슴 속에 이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내 가슴 속에 하늘을 향한 그 소망과 내 가슴 속에 내 삶을 향한 그 만족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과 내 삶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내 삶에 따를 것 같아? 아닙니다. 거긴 영광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수십 년의 삶 속에 영광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슨 상황에 도착했느냐? 내일 형을 만나요. 형을 만나는데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무기를 찼어요. 400명의 장정들이 아니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400명씩 데려올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무기를 찰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고. 자기 혼자 아니면은 서너 사람 데리고 와서 동생 오랜만이네. 고생 많았지. 그리고 얼싸안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전령들이 와서 보고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뭐라고? 죽이러 오겠다는 얘기야. 동생을. 왜 과거에 동생이 자기를 2번씩이나 속였거든. 난 에서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이 교활한 놈이 또 왜 오는 거야? 이 나쁜 새끼 나한테 한 상처만 줬던 놈 이거 죽여버려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때부터 절박한 심정이 된 거예요. 왜? 잘못하면 다 날아가거든. 자기 2 아내 그리고 아내와 떠돌아왔던 그 종들 역시 아내는 4이에요. 결국은 아내가 4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들 그리고 자기 자식들 다 몰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편하게 그 밤을 잠을 잘 수가 있겠냐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로 앞으로 살아가는 야곱. 여기서 야곱은 하나의 엄중한 삶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정신 놓고 살다 보면은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삶 속에 준엄한 정신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평소 때는 철없이 살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건너뛰어 이걸.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그런 준엄한 순간들이 삶에 온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오금절에는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제 의식이 깨는 거예요. 철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제 그분을 찾게 되고 부여잡게 되고 그분께 매달리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이여 내 삶이 망가질 직전에 있사오니 날 지켜달라는 피 어린 하나님과의 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분투에 들어간 거예요. 밤새 자기 식구들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네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이제 혼자 남은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혼자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겪어야 돼요. 혼자 남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혼자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아. 아무도 도움이 안 돼. 나 혼자 남아.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이 다. 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관계된 것이 다 쓸데없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혼자 남는다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내 직장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이거 다 끊어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은 혼자 내 앞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혼자 내 앞에 서라. 그래서 이 문장 하나가 혼자 남았더니, 야곱 혼자 남았더니 그 혼자 밤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생각하고 내 지난 인생을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고 내가 모자랐던 거 생각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처럼 막 섞어서 막 휘젓다 보니까 손에 누가 잡혀. 누가 잡혔다고. 마틴 루터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현상이 이거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오셨냐고. 성경에는 가끔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분께, 어느 생각 그분께 매달려서 막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새벽이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 전에 먼저 이분이 물었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을 고쳐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야곱이 이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겼고 하나님의 반대편을 쳐버렸다고 말입니다. 벚꽃거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왜 그랬을까?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이.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이 생겨난 게 이렇게 심각할 데가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이렇게 간곡할 데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주름했던 순간이 야곱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엄중한 순간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파산되거나 몰살될 바로 직전에서 그는 인생의 주름한 현실을 발견했고, 내가 내 간교한 이 지혜로 나는 애섭니다라고 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삶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발견했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다니면서 내게 축복해 달라고, 내 현실을 봐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날 건져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내가 에서입니다 할 때는 야곱에게 전혀 영광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환도뼈는 이 골반뼈예요. 이 골반뼈를 들이맞고 그는 거꾸로집니다. 거꾸로 치고 폭 쓰러지면서 때 네가 이겼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나는 에서로소이다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같이 벌레 같고 이 조그만 모래알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이기는 존재로 봐주는 것은 네가 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없었던 존재지만은 이 순간 이 야곱은 변하는 거예요. 이 교활한 자. 그러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인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발꿈치를 잡는다. 이 말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왜 남의 발꿈치를 잡냐고. 다시 말하면 딴지 건다 그 말이에요. 가는 사람들 딴지 걸면서 다 넘어뜨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야곱은. 그러면 남을 넘어뜨리는 이 이름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냐고요. 그러니까 그 수치에서 뭐가 나오느냐? 나는 에서로소이다 나오는 거야. 나는 에서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이 간교한 마음이 자기 형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까지를 여러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는 조용한 사람이라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이 장점과 단점이 막 섞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같은 신앙도 있었지만은 인간적 욕심도 있었던 거고 이게 막 섞여서 평생 동안에 에서로 살았는데 에서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결과는 바탄이었어요. 거기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의 실체를 나는 무력한 자구나, 나는 교활한 자구나, 나는 형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하나님, 그러나 나뿐이 아니라 내 식구들이 있으니까 내 식구들을 건져주세요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셨고, 야곱은 그분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가운데서 이름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골반뼈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그런데 다리를 절뚝거릴 때 해가 돋아요.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았을 때는 해가 밤이었어요. 근데 다리를 절뚝거릴 때 해가, 이건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골반이 무너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받은 나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인생에서 아무 상처 없다고, 나는 아무 상처 없다고 닥터 지바고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물론 닥터 지바고 잘한 건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는 당신의 상처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이라면 난 절대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상처를 갖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 아픈 모습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바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인간에게 아무런 모든 게 다 잘 돼, 모든 게 다 유리해, 모든 게 다 현란해, 모든 게 다 번쩍번쩍거려,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누가 사랑하냐고. 사랑은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야. 약하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가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도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 영광은 뭐냐? 그겁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뭡니까? 환도뼈 무너진 사람이에요.
골반뼈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저 족속들은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행동 방식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 달라. 왜 그러지? 왜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는 것이며 왜 기도하는 것이며 성경 밤낮 보고 예수 찾고 예수쟁이들이잖아. 저들은 좀 이상해라고 하는 거 왜 그럽니까? 여러분의 환도뼈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광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평가 이건 그냥 무시하세요. 하나님이 평가한 거 아닌 평가는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평가, 예수님이 하신 평가만이 진정한 평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어. 그런데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말씀했던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날이. 그런 적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면 나한테도 상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주님께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겪거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골반뼈가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잘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거 잘 못 가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골반뼈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골반뼈가 무너지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가 안 떠요. 골반뼈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뜬다 그 말이에요.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과거에 이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꾀를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딴지를 걸었다 그 말입니다. 남의 발목 잡기의 명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은 참담했고 그 사람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기만을 당했고 그 사람의 삶은 곤란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삶 속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그의 환도뼈를 무너뜨렸고 그때에 해가 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환도뼈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대.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겹친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실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사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골반뼈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 사실. 세 번째, 그 위에 태양이 뜨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영광은 뭐냐? 돈 많이 벌고 부잣집이 돼서 큰 아파트 갖고 사업체 늘려가고 내 차 확장시키고 내 저금 통장 늘려가고 그렇게 해서 내 영광이 되는 거냐? 야곱이 과거에 그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짓을 하는 가운데 지금 도달한 것은 비참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그러나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 살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야곱에게는 해가 뜬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최고의 영광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위에 해가 뜨게 만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잖아요. 우리는 밤낮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개떡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냐고. 인간을 만든 자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자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처참하냐고.
전혀 몰라. 그러니 당신들이 돈을 가지면 뭐하고, 집을 가지면 뭐하고, 차를 가지면 뭐하겠냐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는데 그까짓 게 뭐냐고. 그건 비참이고 치욕이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이 야곱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상처를 받은 자, 여러분과 저는 상처받은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상처.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 인생 속에 상처 없는 사람에게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평생 동안 곱게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겠지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곱게 살아. 모든 사랑 다 받아.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지날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파보지도 않았어. 병도 한 번 안 달보고 그리고 실패도 한 번 안 해봤어. 모든 게 다 그래서 결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그 사람의 매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 거저줘도 안 가져요.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매력은 그 사람의 상처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아파서 몸부림을 치는 자. 왜?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쏟아져 들어가거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도달하는 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상처받은 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모진 불이익을 겪고 힘겹고, 그런다 하더라도 끝없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사실, 그 태양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부단히 감사하고 만족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